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시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김일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후 재직 전체 사역자 은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 잘 들읍시다. 예. 오늘은 어쩌면 제가 좀 두서없이 더듬거릴 수도 있고 좀 이게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래 PPT로 준비한 거는 제가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는 자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한 게 한 번도 없고 오늘 PPT를 아주 제가 안 해보니까 애니메이션 사용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재직 전체 사역자 은신 예배입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보았는데 한번 PPT 한번 띄워줄래요? 예,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고민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건 뭐 설교 형식보다는 강의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3년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동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큰 선언을 한번 합니다. 삼성에 있는 모든 임원들과 해외 주재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거기서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희 회장이 세계를 돌고 있는데 지금 저 중국 제품이 세상 사람들에게 짝퉁, 싸구려, 저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너무 해서 거기서 이 선언을 하는데 첫째, 분량을 줄이라. 삼성의 분량이 그때 30%에서 50% 가까이가 전부 불량품이에요. 이거 완전 싸구려 저가 이 짝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했던 아주 위대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 안 되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하지요. 다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다 그만둬라 이거예요. 엄청난 소리를 하는데 내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된다. 적당히 바뀌어서는 바뀌나 마나. 근데 이런 말을 해요. 5년 안에 다 바꿔라. 10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영원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5년 안에 다 바꾸세요. 10년을 해도 안 되는 건 영원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가 한국 사회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변화의 물결이 왔는데 나는 안주하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파도를 타든지 아니면 그 파도에 침몰해서
죽든지. 지금 세상은 그렇게 심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특히 한국 지금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그냥 침몰합니다. 그냥 시간만 가면 그냥 자연 소멸됩니다. 뭐 저 북한이 쳐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김정은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 좋으면 나 같으면 열심히 인민들에게 밥 사 먹이고 고기 사주고 애 많이 낳아. 한 20년 후면 저 남조선 다 없어져. 그냥 저절로 돼. 이러면 되잖아요. 뭐 쓸데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래. 그냥 그걸로 맛있는 거 사주고 애 많이 놀라고 하면 되는데, 저 북한에는 놀라고 하면 다 놓는 대로 다 놔둘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저기 있는 내용을 한 3분의 1도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쓰기 장로님에게도 부탁했는데 저 책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이 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게 거의 설문조사, 앙케이트 조사한 건데 저 단체에서 거의 돈을 몇 억 들여서 한 그런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건데 작년에는 한국 트렌드 2023 나왔는데 이번에 또 한국 트렌드 2024가 나왔어요. 첫째로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몇 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변화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대를 읽는 자만이 변화되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이건 한국이에요. 한국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탈종교화 현상이 얼마나 가파른지. 탈종교화라는 것은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불교, 뭐 샤머니즘까지 다 합쳐서 사람들의 종교 성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89년도에는 그래도 뭐 49%, 뭐 2004년도에는 54%까지 종교인, 저 안에는 모든 종교인이 다 있어요. 이단도 있고 뭐 점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22년도에 몇 퍼센트예요? 종교인이 37%예요. 37% 가지고 불교하고도 나눠 먹고 천주교하고도 나눠 먹고 이단들하고도 다 나눠 먹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몇 명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씁쓸한 것이 지금 그 연령층이에요. 60세 이상은 자기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절에 가든지 뭐 점을 치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50%가 넘어요. 그런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30대 이하는 평균 잡아 20%가 되지 않아요. 20%가 되지 않는 저 30대 이하의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또 몇 퍼센트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 소멸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없어요. 영적이지 않아요. 내세는 부인해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도 바쁜데 무슨 내세가 뭐 어떻고 뭐 종교가 어떻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사이 개신교 인구 감소가 얼마나 되었는가. 개신교 인구는 감소했는데 가나안 성도는 증가해서, 가나안이란 요즘 새로 만들어진 용어인데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는 성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걸 가나안이라고 말하죠. 안 나가는 성도. 말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는 성도들이 2012년도에는 교인 수의 10%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지금은 29%, 30%가 교회 안 나와요.
추후 10년 후에는 52%가 교인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반은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저 절에 있는 사람들 사후 초파일에 한번 절에 가면서도 나 불교인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종교가 변화돼요. 보면 개신교인 인구 추세를 보면요, 2012년도에는 22%였어요, 전 국민의. 근데 지금 22년도에는 15%로 줄어들었어요. 10년 후에는 전 국민의 10%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 숫자는 77만 명 정도가 됩니다. 77만 명 정도가 되는데 10년 후에는 5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500만 명, 500만 명 안에는 이단도 다 있어요. 뭐 신천지, 구원파, 뭐 여호와 증인 다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면 한 8% 이상이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 50만 명, 5, 60만 명이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주장하는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리고 저게 이제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52%로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저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목사만 심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교회를 보면 우리 교단은 통계가 안 나왔어요. 저건 통합적 통계예요. 통합적 교회는 작년까지 통합적은 교회 수가 8,165개예요. 통합적 교회만 8,165개. 그럼 우리 합동측은 몇 개일까요? 합동측은요 11,500교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의 사이즈가 우리 합동측이에요. 근데 뭐 우리 합동측은 저런 통계가 없으니까, 통합측은 저런 통계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나와요. 저기 보면요 2010년에서 2021년까지 교회가 증가했어요. 15% 증가했어요. 통합측은 증가했어요. 교회 수가 저렇게 많이 증가해서 이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면 교회 수가 증가한 퍼센트지는 어딘가 하면 잘 안 되네 제가 하니까. 50명 이하 교회만 성장했어요. 30명 이하는 82%가 증가했고요. 30명 이하면 뭐예요? 개척교회 수준이잖아요. 50명 이하는 18%가 증가했어요. 둘이 합치면 70%가 아니고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100명에서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300명, 300명에서 500명, 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3000명, 3000명 이상 모든 교회는 다 줄어들었어요. 다 줄어들었다는 말은 좀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다 쪼그라들어서 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든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 합동측은 예외일까요? 우리 합동측은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 노회만 봐도요, 전에는 다 조직교회고 당회도 있고 자립도 하고 하던 교회가 매년 저분 조직교회였는데 이제는 뭐 미조직교회 이래 되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립했다가 안 되니까 지원을 청구하고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 속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디 속했는데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인 교회에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300명에서 500명 조 단위로 내려가 버렸어요.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추세구나 이래요. 주이탈층이 어딜까요? 교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층, 그건 30대, 40대예요.
3, 40대가 지금 가장 종교 성향이 없이 떠나고 있어요. 3, 40대가 줄어들었다는 말은 한국교회 10년, 20년 후에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는. 그걸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개신교인으로 유입되는 사람은 16%인데 빠져나가는 사람은 19%예요. 교회 이탈하고 싶은 이유, 나 교회 그만 나리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 교인 스스로가 바라본 한국교회 이미지, 이거 밖에서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이 본 우리 교회,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는 예배 중심인 교회예요. 기도 중심인 교회예요. 근데 자기가 보는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권위주의적인 교회라는 거죠. 아이고, 제가 그럴까 봐 늘 조심스러워요. 제가 좀 많이 권위적인가요? 우리 에베네셀 좀 그런 게 있나 모르겠다. 내가 목에 막 힘주고 막 이렇게 하는지. 근데요, 우리 장로님들, 이 시무 장로님들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상당히 권위적이래요.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끼리는 아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니까 아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하고 농담으로 하는 걸 저분들은 진담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친하자고 하는 게 저분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우리는 친하자고 하는 건데 저분들은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게. 이걸 우리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같은 집사일 때는 뭐 그래도 그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장로가 되니까 나한테 명령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목회자 5명 중에 3명 이상이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 존립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은 통계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하고 있다. 근데 5년 이내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12%. 우리 교회는 5년 내에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황금교회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러니까 한 5년 안에는 큰일 날 이런. 목사님 5년은 고사하고 3년도 못 버팁니다. 지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년 후에 나의 신앙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저 통계를 보면 거의 예수 믿는 사람 반이 가나안 성도가 된다는데 내가 거기에 반에 속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그래서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교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계속 쪼그라드는데요. 교육관을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지금 옆에 있는 학교도 폐교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을 빨리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쪼그라드는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것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줄어드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은 다가오는 교회의 위기를 준비할 때예요. 이 재직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내일은 기회와 축복의 시간인데, 줄건 거 저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된 사람에게 내일은 기회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 아멘. 그래요.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와 축복이.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해요. 공개적으로 모일 수도 없지만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사이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로 OTT 그리스도인들, 요즘 신종 언어가 많이 나와요. OTT, over the top이라는 그 용어의 줄임말인데요.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신앙생활 많이 하죠?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인터넷으로 찬양도 드리고, 인터넷으로 뭐 좋은 기독교 정보도 얻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인터넷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종어가 있어요. 플로팅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어요. 온라인상을 떠다니는 성도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보다가 또 순간 다른 교회 또 들어가 보다가 또 순간 아이고 듣다가 또 별로면 또 다른 데 찬양 듣다가 막 이게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느 목사님 얘기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분들이 한 번씩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연말 연초에는 더 많지요.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쇼핑하듯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방문하다가 정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착의 이유를 물었어요. 근데 그 1위가 설교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설교가 좋아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또 사람이 좀 설교가 좋아서 이래야지 자기가 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해서가 제일 친절해서. 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그는요, 목사의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의 친절이 제일 중요하대요.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하려는데 엄청나게 친절하게 막 끝까지 잘 이렇게 해주면 너무 거기 감사해가 거기 미안해서 등록하고 간대요. 그런데 주차를 하는데 봐주지도 안 하고 막 와서 엉뚱하게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뭐락하고 이러면 다시는 안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주차 요원은 아주 특별한 아주 훈련받은 분들만 세워야 되겠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제일 잘생기고 제일 매너 있고 제일 호감형이고 제일 믿음 좋고 이런 사람들을 딱 세워서 이게요 식당도 그렇거든요. 식당 앞에 떡 깠는데 조폭 같은 사람이 떡 떠서 빨리 안 오고 뭐해 이렇게 했었고 네가 주차해 이러면 오다가도 도망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저 갔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요 주차할 때. 그런데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식당 한번 가라고 우리 식당 밥 먹고 가라고 하도 그러시면 가고 싶은데 가서 먹었는데 이 맛집이야. 아이고 그러면 오고 싶은 거야. 요거는 우리 교회가 잘하잖아요, 그죠? 일단 먹어봐. 이게 꼭 잡아서 한번 먹고 봐보세요. 맛집이 따로 없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주일날은 이곳에 와서 식사하세요. 공짜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주방팀에서 뭐 얼마나 열심히 또 상도 보고 준비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이게 교회 정착의 가장 큰 요인을 한대요. 옛날에는요 목사님 얼굴 보고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고 많이 왔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개인화 시대예요. 초개인, 정말 개인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국민 10명 중에 7명이 OTT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남과 연관없이 자기 혼자만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심사가 제공받고 내가 한번 들어갔던 사이트 비슷한 데는 막 인터넷에서 알아서 막 그 비슷한 걸 막 보내주잖아요. 막 그걸로 통해서 또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인터넷 한번 휴대폰 딱 한번 보면 그 사람 성향을 알 수 있어요. 뭐 보여주지 않겠지만 뭐. 그 맨날 쇼핑만 좋아하는 사람은 떡 열만 쇼핑만 자꾸 나오고 어떤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 보면 계속 찬양 사이트만 막 엄청나게 오고요. 그래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AI가 우리에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알아요. 아, 저놈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뭐 그거에 막 계속 돈 버는 법에 대해서 막, 아니면 뭐 스포츠에 대해서 막, 그거 여러분들은 어떤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계속 오니까 어떻게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 알았지? 어떻게 알기로는요, 자기가 다 공개해 놓고는 무슨 다 들킨 거예요. 그거 이게 초개인화 시대라는 거지요. 교회 출석자 48%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라인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설교를 듣든 찬양을 듣든 기도를 듣든 뭐를 하든 영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48%의 교인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우리 교회도 거의 50% 반, 교인의 반이. 여러분, 우리 한나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한나 어르신들요, 이거 더 잘해요. 이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연로하실수록 유튜브 이거 모르시는 분은 또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로 예배 다 드리고요, 찬양 다 드리고요, 막 이걸로 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도리어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 보면 57% 거의 매일 하는 사람, 주 3, 4회 하는 사람, 주 1회 저 합치면 반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자꾸 보니 우리 교회에서 저런 콘텐츠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역량이 안 따라가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뭐 지금 이 PPT 넘기는 것만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좀 여러분들이 좀 헌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 73%가 참여하겠대요. 뭐 교회에서 성경 프로그램을 하든지 성경 뭐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있대요. 의향이 없다 뭐 이런 사람은요 원래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래나 저래나 뭐 별로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늘 저렇게 말하니까. 예. 그다음에 그래서 OTT 이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이 뭐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못 와도 자기가 병원에 있어도 지금 보고 있어요. 집에 볼일 보면서도 여행 가면서도 이래 보고 있어요. 우리 이 선교사님들 중에 거의 반이 주일 예배 현장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새벽에 있나는 분도 있고 우리 시차가 워낙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반은 늘 이렇게 우리의 현장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누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행 가서 아이고 난 여행 가서 예배 못 드렸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가도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현장 시간을 실시간 예배를 못 드렸으면 녹화된 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녹화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못했어요. 뭐 해서 못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난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린다. 좀 지각한 예배라도 털만 있잖아요. 오늘 것만 있나요? 지금 수년째 다 유튜브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예배까지 다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장비가 좀 되면 매일 새벽 예배도 좀 방출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새벽 예배를 방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돼요. 우리가 주일 낮에도 하는 이 영상 중에요. 저희 교회가 영상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말해요. 왜 황금교회는 화질이 그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이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건물 구조상 저 중층에서 누가 움직이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카메라가 흔들흔들 하니까 사람들 멀미난다고 보다가 말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게 구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다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무한 반복 설교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설교를 10번씩 듣는 사람이 있대요. 그 할 일 되게 없죠.
무슨 나보다도 더 내 설교를 잘 알아요. 그래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저런 말을 하시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단점이 뭐예요? 현장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공동체를 상실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OTT가 결코 건강한 건 아니에요. 편리한지는 몰라도 인격적인 신앙과 경건성, 섬김은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경건성도 뭐 주일날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처음엔 우리 다들 성도들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아주 딱 해가 있고 헌금도 준비하고 쫙 정견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양말도 안 신고 양복도 안 입고 헌금도 없고 그냥 비스듬히 누워서 아니면 화장실도 갔다가 물도 떠먹었다가 털어놓고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되지요. 교회의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요. 왜? 신방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 현상이 심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 그만둬. 제일 밑에 23년도에 당신의 신앙은 코로나 때 더 강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약해졌다?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건 거의 약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비슷한 게 있겠어요? 그게 78%나 돼요. 코로나 때 거의 80%의 성도들은 신앙이 약해졌대요. 신앙이 좀 강해져도 시원찮은데 80%가 신앙에 열정도 없고 신앙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냥 이러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위기예요. 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허리 3040 세대. 이제 3040 우리 에베네셀 요 크레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크레스는 뭐예요? 이 척추잖아요. 우리 교회로 보면 척추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척추가 약하면요 짐을 못 들어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영상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방송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CBS에서 한 그 뉴스입니다. 3040에 대한 뉴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내가 해야 되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40 세대는 취업, 결혼, 출산, 이직 등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 세대로 꼽힙니다. 교회에서는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혼인 45살 A씨는 청년부에 남아있기에는 나이가 부담스럽고 장년부로 편입되기에도 난처합니다. 20대에는 청년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은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낯설지 않은 사례입니다. 교회에서는 영화부, 대학부, 청년부 등 0세에서 30대 중반까지 나이별로 다양한 부서를 운영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소속됩니다. 문제는 결혼하는 연령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회에는 3040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독자적인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부서의 부재는 교회를 떠나는 3040 세대가 늘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서가 없는 것이 또 이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데 의도적이진 아니지만 기여하게 됐다는 거죠. 부서가 없으면 전문 사역자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가 없으니까 이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게.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30세에서 49세 사이의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배를 전혀 안 드린다고 답한 사람은 2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명 중 1명이 가나안 성도로 집계된 겁니다. 3040 세대의 현장 예배 참석률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감염 염려, 이동 시간 편리 등의 이유로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포함해서 3040 세대가 어떻게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인생의 전환기에 가정과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신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요. 3040 세대는 교회 소모임과 봉사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모임 참여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교회 봉사 역시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59.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상에서 지쳐 쉬고 싶어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3040 세대는 20년 후 교회를 이끌어갈 실질적인 리더 세대로 꼽힙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예, 지금 3040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기독교 매체들에 보면 주요 안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CBS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이래 따온 건데요. 교회의 약한 고리 3040이 강한 고리가 돼야 되는 약한 고리가 돼서 저기서 끊어져 버리면 그 밑으로는 자연히 이탈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래 약해졌는가 하면요. 첫 번째로 직장 스트레스,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고 말한 3040이 50%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른다. 신앙 교육이 안 된 사람이 34%예요. 코로나 이후 현장 예배 이탈률은 43%예요. 현장 예배 이탈 3040 10년 후 이들을 보면 10년 후에는 나 교회를 떠날 거야. 현장 예배를 떠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교회 신앙 자체를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73%예요. 지금 우리가 저 3040 세대에 대한 신앙의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저들은 언젠간 떠날 거예요. 지금 있다고 내일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신들이 이렇게 힘든데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가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먹통이네. 예. 자, 이거 예. 그 다음에 목회자가 생각하는 향후 목회 중점 세대 한 500명 목사님들이 말한 거예요. 향후에 어느 목회에 중점을 해야지만 되느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제일 많은 29%가 3040 세대라고 말해요. 23%가 또 있는데 그 옆에 모든 세대를 비슷하게 비중으로, 저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세대, 지금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대예요. 지금은 전부 다는 어려워요. 집중과 선택, 이건 세상 사람들만 쓰는 용어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도 지금 집중과 선택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즈니스도요, 모든 세대에게 다 이 물건 팔아야지.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내 이 물건을 어느 세대에게 팔아야 될지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선택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물론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지금 3040은 이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당장 중환자인 사람하고 아직도 뭐 그냥 그래도 건강이 그만한 사람하고 누구를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되나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급한 사람을 먼저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교회 내 3040 젊은 부부의 모임이 있다? 없다? 그거 결혼 관계없이 모이는 게 18%, 결혼한 부부 모임이 23%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 속할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후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이 3040 세대에 45세까지 했어요. 사실 45세가 청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45세 때는 좀 그래도, 근데 지금 그래요. 근데 45세가 넘으면 이제 저기서 졸업을 해야 돼요, 에베네셀에서. 그런데 지금 올해 연말에 졸업할 사람이 거의 지금 있는 사람의 거의 반수가 졸업을 해야 돼요. 그만큼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나이를 늘려달라고. 늘릴 수는 없다고. 줄이면 줄여야지. 좀 그게 고민입니다. 3040가, 근데 문제는 주일학교가 같이 가는 거예요. 3040은요 전부 주일학교 부모들이에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 부모들이 다 있어요. 물론 좀 늦게 결혼하신 분은 50대에도 학부형이 많잖아요. 그러나 저 때는 전부가 주일학교.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나오면 주일학교가 북적북적하고요, 이분들이 안 오면 주일학교 썰렁해요. 왜? 아이들은 부모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니까.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늘 이게 문제. 주일학교에 집중을 해야 되나? 3040에 집중을 해야 되나? 둘 다 집중을 해야 되지요, 물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집중한다면 어디가 더 효과적일까? 아이들 스스로가 교회 걸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그럼 부모를 오게 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오잖아요. 3040, 그래서 우리가 3040에 이렇게 재원도 지원하고 장소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많이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저렇게 다 큰 사람들 지들 돈 내고 하라고 그래.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또 교회나 주일학교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예하시오. 아니면 아니라시오. 그게 진짜지. 에베네셀 좀 3040에 우리가 여러모로 물신양면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말이지. 목사님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요. 뭐 이러면 안 돼. 관심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3040 세대 우리들을 위해 모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려 98%가 넘습니다. 저들만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마 몇 년 전부터 저 모임을 모이고 있잖아요. 모임이 모이니까 좋은 게 뭐예요? 지금 모이는 사람은 원래 잘 모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멀리서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 뿐이지. 근데 같이 모여서 소그룹하고, 저분들은요 에베네셀은 100%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예배 마치고 바로 자기들끼리 좀 모임 하니까. 저런 마을이 어디 있나요? 100%? 지금 100% 하는 데가 없잖아요. 100%가 아니고 반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점점 더 잘 키워야죠. 10년 후가 되면 저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50대를 주름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저를 모임도 잘하고 리더도 잘하고 이러면 우리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 내 아이 돌봄이 필요한가? 근데 문제는 저분들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많아요.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유년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뭐 중고등학생은 지멋대로 하겠지만 아직도 이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 모임을 갖자니까 맨날 찾아와서 엄마 찡얼찡얼 대는 거예요. 애들은 꼭요, 가끔 아빠를 찾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 그래서 부모들 모임 잘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니엘은 다니엘 모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다니엘 모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에베네셀 모임 시간이에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저 모임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장년부가 또 오후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우리 예배 드리는데 누가 가서 그들 애들을 봐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전도사님 보고 하라니까 혼자 아이들 감당하다가 이 탈진이 돼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중구난방이고 뭐 성경 공부 시켜도 잘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 누가 좀 필요해요. 우리 자원에서 내가 이 일에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면 정말 좋아요. 혼자는 못해요.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내가 혼자 한번 1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번아웃 되고 그러면 또 목사 뒤에서 막 흠담하면서 막 나 고생시킨다고요. 그래서 조를 짜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급속화된 고령화 사회예요. 10년 후가 되면 저도요 6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은 10년 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년 후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다 영감 할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보면 문제는요, 10년 후에 10대 이하는요 30%가 줄어들어요 지금보다. 근데 10년 후에 65세 이상은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딱 보니까 60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비율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령층 사역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애들만 너무 보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갈증. 우리는 어디에 집중? 그래서 어떤 교회는 노인 사역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 속된 표현으로 하면 돈이 된대요. 그분들은 헌금도 하고 믿음도 좋고 또 교회도 사랑하고 이런데 애들은 뭘 알아요? 철도 없지요. 헌금도 잘 안 하지. 말도 안 듣지. 뭐 신앙생활도 잘 안 하지. 근데 다 중요한 얘들이 있어야지 미래가 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고령 사회를 위한 분들을 위한 이 사역도 준비되어 가야 돼요. 은퇴하면 나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은퇴하고도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만들. 다음 세대 전략과 교회 학교를 보면 자, 청소년들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없다. 2.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3.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다. 4. 10대 사망 원인 1위.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권. 저기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 기독교인 청소년 아이들도 거의 똑같은 비율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요 매일 피곤하고 매일 에너지가 없대요. 45%가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대요. 이건 우울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대요. 27%가. 10대 사망률, 10대가 죽는 사망 원인 중에 41%가 자살이래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살 생각 안 했나요? 제 막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요. 이제 올해는. 그래요. 오늘부터 청년부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여기 올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언제 내가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기 와서 중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동센터 늘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언어에 말은 잘하는데 언어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죽고 싶어. 내가 저 비전센터 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어. 제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너무 힘들대요. 학교 마치면 아동센터 가야 되고 아동센터 마치면 학원 가야 돼요. 그럼 11시 넘어서 집에 와요.
미국에서는 그거 없었어요. 그냥 학교 3시, 4시에 마치면 그 다음엔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세게 하니까 자기 반에 있던 여자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돈을 500원이나 빼앗겼어요. 그 네가 왜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것이 아니고 애가 기가 푹 죽으니까 걔가 큰 소리 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 깊이 생각해봤다. 나 저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난 우리 자식 얘기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당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힘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때 잘 견뎌서 그게 탈이지, 문제는 그때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때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그래, 우리 남의 애가 없어요. 전부 우리 애예요. 자, 최근 10년간 교회 학교 학생과 일반 학령 인구의 대비 참 어려운 말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 일반 학교 학생 수 줄은 거와 교회 학교 학생 수 줄은 것의 차이가 비슷하냐?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2배가 더 많이 줄은 거예요.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학령 인구는 19.3%가 학교마다 죽어서 막 통합하고 폐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는요 36% 이상 줄었어요.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 통계를 딱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50%가 줄었어요. 50%가 줄었어요. 아이들이요. 세상에 아이들은 19%가 줄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애들이 거의 반수가 줄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손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이 지금 신앙 경력이 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60%, 70% 이래 됐거든요. 요즘은요, 자기 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부모님이 신앙생활해서 이러니까 신앙이 가족화돼요. 종교가 가족화돼요.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오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 나오는 얘가 정말 우리 교회도요 지금 그래요. 부모 안 나오고 자기만 나오는 사람 10손가락이 아니에요. 한 손으로도 꼽기가 어려워요. 없어요. 그만큼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부모 잘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이에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건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오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의 이 결과가 나왔고, 또 지금 그걸 반전시키자면 또 한참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지금 들여야 되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 한순간 깜빡 놓쳐버리면 그냥 10년, 20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찬 가정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 믿는 집에서도요 신앙 교육이 안 돼요.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는데 전체 부모의 그냥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한 5% 정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에베네셀 분들이요 참 잘해요. 참 나름 신앙교육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희망이 있고요.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중고등부 그 애들 새벽 예배 나오겠어요? 대명 나오겠지요. 중고등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13명이나 나왔어요. 전출. 아이들은요 부모가 좀 도와주면 확 따라와요. 어린애들은 부모가 도와주면 확 따라와서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믿음이 돼서 그것으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 쟤들이 와서 뭐 새벽에 와서 졸기나 하지 뭐 들어. 아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애가 새벽 예배마다 미국에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예배 마치면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기도한다고.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 자는 줄 알았는데 자면서 그걸, 아이들이 와서 그걸 흘러 듣는 그게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실천 방안은 가정 예배와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좀 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좀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가정교회를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하면 가능해요. 또 기도회도 하고 하면 돼요.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단연코 어머니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저는 뭐 잔소리는 하지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꼭 자녀들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 얘기해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위인 아버지가 원래는 2위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코로나 때 2위로 올라왔대요. 그 코로나 때 그래 됐대요. 그렇지만 1위와 2위의 차이는 저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꼴찌예요. 교회 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주일학교 교사에게 영향력을 제일 적게 받아요. 엄마, 아버지, 목회자, 교회 친구, 학교 친구보다도 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사들의 전문성이 좀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워서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언제나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이 먼저지 교회 교육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기도회 또 저도 생각하고 있고 건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봄이 되면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이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사 교육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세미나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많이 좀 기획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겠네. 좀 이따간 또 이제 뭐 처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소그룹도 똑같고 그래요. 한국 선교 초기에 저런 말을 했어요. 곽알령 선교사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 교회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는 없느니라. 그래요. 주일학교 교육은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보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청소년 인식, 꼰대, 형식적 관계에 대해 이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꼰대. 권위주의적인 태도.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것이 관계 형성이래. 관계 형성. 아이들은요 관계 형성을 좋아한대요. 그래 저게 참 우리 교회에서 또 좀 심각하게. 근데 이게 이래 됐네. 예. 아이들이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들을 동원하는 거래요. 우리를 예배에 동원하고 뭐 하는데 동원하고 동원받는 걸 싫어한대요. 강요받는 것도 싫어한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대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아마 에베네셀도 이 마음 같지요, 그죠? 동원되는 거 싫어하지요. 강요 싫어하지요. 자기들이 뭔가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결정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자꾸만 저분들에게 존중해주고 같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철치 인철치, 저건 교회 안에 교회를 말하는데 소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돼가는가? 자,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코로나19 때 유독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코로나19 때 다 떠나고 다 힘든데 코로나19 때 잘 버티고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건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어요. 소그룹으로
그 다음에 문자로 또 이런 SNS로 또 그들의 그 점조직식으로 꽉 붙잡으니까. 근데 이게 약한 교회는,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있긴 있지만 이 응집력이 좀 뭐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교회, 우리 가정교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역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가정교회, 교회 안에 교회예요. 이 교회를 잘 성장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근데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그룹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 외로워 본 적이 있느냐? 자주 있다, 가끔 있다. 36%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거보다 더 좋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럼 누군가도 지금 많이 외로워요. 외로우면 안 되죠.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36% 저거를 어떻게 외로움을 해결하냐고 물었어요. 이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혼자 밥 먹는데요, 외로울 때는. 그리고 혼자 술 마신대요. 혼자 게임한대요. 참 혼자잖아요, 전부 다. 참 이게 지금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게임하고.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술만 먹고 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대요.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성장의 도구의 시절은 떠나갔어요. 생존을 위한 필수 조직이에요. 제가 다 같이 한번 검은 거하고 빨간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직이다. 살기 위해서는 저필수적으로 각도생 사회에서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고 위로를 받는 성장하는 그런 집단이 돼야 돼요. 저 사진을 한 장 띄웠는데요. 독일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석박되는 날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바싹 해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웃고 있어요. 살아남았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생존 비결은요, 강인한 신체, 건강이 아니었어요.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힘들 때 자기 옆에서 짝꿍이 되어 주어서 힘내, 아플 때 호해주고 아플 때 쓰다듬어주고 끝까지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해도 짝꿍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인한 신체가 아니에요. 안정된 짝꿍이에요. 교회에서 이 시대가 점점 무신론 시대가 되어 갈 때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동체, 소그룹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와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같이 밥 먹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그 조직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들에게 소그룹은 생명줄이었어요. 소그룹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목회자가 향후 성장하는 교회는 물으니까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라고 말했어요.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라고 말한 것이 무려 50%가. 앞으로 소그룹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 목자님들 오늘 수련회 하잖아요, 그죠? 정말 지금 이 강의 듣고 있잖아요. 이제 마치고 마을별로 나눌 때 좀 심각하게 나누어 보세요. 지금 가정교회 우리도 훈련시켜 주세요. 하세요. 우리 강사 막 모셔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가정교회 좀 모이고 목원들 살피고, 도대체가 출석 현황도 제대로 오지 않아요. 물론 뭐 훈련받지 않은 사람에게 또 강요하는 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줘야 안 돼요? 목자가 됐으면 기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원들 이름 부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원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요, 그 사람 연락처 달래요. 목자가 자기 목원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럼 미리 챙겨놔야죠. 그러면 교회에서 안 줬대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우리가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잔소리해서 미안해. 내 잔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신방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전도회도 필요하고 취미교실도 이런 거 필요해요. 소그룹이 많이 필요해요. 소그룹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세요? 모이면 즐겁대요. 93%나. 나에게 유익하대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준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래 도움도 받고요. 글자가 적어서 잘 안 읽히는데 나눔이 깊어지고 좌우전 좋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가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소그룹 하다 보면. 그러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유익성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소그룹 사역을 능가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돼요. 전도도 소그룹에서 함께 작정하고 함께 하세요. 원래 지금부터 작정 좀 하세요. 그 전도 작정을 하고 아이고 아무개 누구 남편, 아무개 누구 자녀, 아무개 누구 부모 이렇게 해서 작정을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위한 리더 훈련 그래요. 리더 훈련을 잘 해야 된대요. 내가 이거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저리 시간이 됐네. 예, 이 세대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40대, 50대, 60대는 아래 위로 6살까지는 그래도 세대 차이를 못 느끼는데 6살 넘어가면 다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70세는 이상하게요. 위로는 60세인데 밑으로는 9살이 돼야지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좀 연세가 드실수록 세대 차이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소그룹이 필요하다 92%. 소그룹이 너무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는 탁구 동호회, 색스폰 동호회가 있잖아요. 이 동호회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는 외로운 사람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고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 고령 교인 신앙은 젊은이들보다 깊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50%가 그랬어요. 2,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0%가요. 은퇴하신 분들이. 사실 그래,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 다 건강하고 다 뭐 활동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퇴했다고 아무 직분도 안 주면 저래 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 고령화 시대에 저거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은 고령화 친화적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액티브 실버들이 많은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자원 체계를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연세가 많을수록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시켜서 그분의 그 환경에 맡을 수 있는 일들을 서로 감당. 이 고령화 시대는 지금요. 우리 바울 성교회는요 65세부터인데 65세 된 사람이 가면요 커피 들고 다녀야 돼요. 70 아래가 의자에 앉는다. 그거는 하극상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80은 돼야지 좀 그래도 좀 다리 꼬고 앉지. 80 전에 다리 꼬고 앉으면 혼나요. 왜냐하면 연세들이 다 그렇게 많으시잖아요. 그 한나는 더 심한데 90 전에 나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어디 젊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권복남 집사님 연세가 제일 큰 언니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권복남 집사님도 이 오후 예배 와서 그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계신데 어디 젊은 사람들이 졸고 앉았고 군기가 빠지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권복남 집사님. 좀 또 얼마 전에 또 좀 이렇게 좀 다치셨는데 좀 괜찮으셔야 될 텐데.
어쨌든 그래 생각하면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마무리해 봅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식해야 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뀐 세상을 내 세상으로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조선시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조선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처럼 며느리 군기나 잡으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며느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판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식들하고 멀리 살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같이 살다가요, 과로사 하거나 길거리에서 죽거나, 이거 뭐 진짜지. 그분들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면 안 돼요. 며느님들 신경 거슬리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지. 내 아들을 갖다가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그 치매 전지전세예요. 내 아들은요, 며느리 남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감히 그 귀한 사람을. 나도 참 괴로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변화의 물결 앞에서 안주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파도를 타야 합니다. 예, 변화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잭 윌치가 말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CEO가 한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변화될 건가 죽을 건가.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목자 순회를 앞두고 전체 재직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의 이런 마음으로 모였으니 올해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뒤처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화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예, 참 실감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이종택 재정회계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같이 나오세요. 예, 마음을 아파요.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헌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저희를 단련시켜 주시고, 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면서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재직 전체 사역자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되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은 바 재직의 사명, 사역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에게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목자 수련회가 계속되는데 목자님들은 꼭 다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드리고 오후에 재직 헌신 예배로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긴 시간 또 말씀을 보며 이 시대를 보았는데 이것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불어오는 이 시대의 바람 앞에 이 파도를 타고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물 하나님 받으셔서 사랑의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에도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헌신 예배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직의 사명, 사역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에베네셀 3040 시대 저들 삶 위에 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